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독교 변증가인 어스퀴니스가 자신의 책 소명에서요, 한 친구 사업가가 일본인 사업가와 거래하면서 복음을 나누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사업가가 자기에게 복음을 듣더니 복음을 소개받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불교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뭔가 그들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은 그들이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불교 지도자들을 만날 때에는 그들이 뭔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적어도 이 일본 우리 CEO 사업가에게서는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 저들은 나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나만큼이나 세속적이고, 나만큼이나 속물적이고, 나만큼이나 계산적이고, 나만큼이나 똑같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지요.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데, 나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반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기독교의 본류는, 기독교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의 본류는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2세기 초 아테네에서 살았던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하드리안 황제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면서 올린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는데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장차 올 세상을 소망하며 그 법을 지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물건을 취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를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조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줍니다. 원수에게도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들은 유순하고 절도 있고 신실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를 멸시하지 않고 고아를 구해줍니다.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여 핍박했던 줄리안 황제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들의 종교가, 기독교가 저렇게 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낯선 사람들을 향한 환대와 병든 자들을 위한 돌봄과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순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의 삶과 동시대 로마인들의 삶이 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자기네들이 이해할 때는 이상한 미신을 믿는다. 그래서 저들이 어리석다, 반철학적이다, 로마 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들이 그렇게 오해했어도 그들의 일상의 삶을 펼치고 들어가 보니 자신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저들이 우리와 다른가 궁금해합니다. 서서히 기독교의 신앙에 끌리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의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질적으로 다른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저 자신과 성도들의 죄의식을 자극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죄의식이 참된 회개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식만으로는 스스로를 세상과 질적으로 다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의식을 느껴도 그 의식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덕 종교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 결단으로 구원받고 도덕적 수준이 뛰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제가 그렇게 도덕 종교를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도덕적 결단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함과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한번 복음에 붙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 마음이 한번 진실로 붙들린 자는 그 마음속에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싹트게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복음은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녀인 아그네스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되고 우리의 상처받고 우리의 타락하고 우리의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또 다른 뛰어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결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좀 적으시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적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따라하면 졸음도 조금 물러가고요, 머리에 좀 남으니까 우리 이 말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결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집어드십니다. 골라서 집어드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넘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집어드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에 보면 수치 다이아몬드로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검은 수치, 오랜 세월 동안 1700도 이상의 뜨거운 열과 5만 기압의 엄청난 압력에 노출되고 가해지게 될 때 그 검은 수치, 그 오랜 시간을 걸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빛나는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검은 숯 같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불쌍히 여기셔서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 안에서 열과 압력을 가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석 같은 우리를 이 더러운 세상을 향해 자랑하십니다. 나의 보석을 보라고, 나의 거룩한 백성을 보라고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만드셔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붙들린 자마다 세상을 따라 즐기며 살지 않고,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 즐기며 살지 않고 진정으로 복음에 붙들린 자마다 죄의 본성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합니다. 나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본성을
절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마라톤의 비유를 드십니다. 25절 이하를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여기서 이제 권투의 비유를 드는데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마라톤에서 이기고자 하는 자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절제합니다. 먹을 것을 조절합니다. 몸을 가볍게 합니다. 필요한 근육을 키웁니다. 날마다 훈련합니다. 더 오래 뛸 수 있도록, 더 빨리 뛸 수 있도록, 더 호흡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고 날마다 연습하며 훈련합니다.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절제는 필수 과목입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죠. 상대를 이기기 위해 눈 감고 허공에다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를 보아야 합니다. 빠르게 해야 합니다. 맞고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몸을 쳐 복종케 해야 합니다. 일상의 복음을 담아내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일상에 담아낸 복음 6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상에 담아낸 복음 설교 시리즈를 저는 쭉 시작하면서 이 설교 시리즈에는 조금 적용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 보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주석적으로 자세하게 살피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에 무게를 두고 말씀의 시리즈를 이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절제를 생각하면서도요, 우리 특별히 적용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우리 적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신도 운동을 하고 계시는 이병주 장로님의 비유를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러니까 이병주 장로님의 표현에 따르면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하게 믿으면,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독하게 믿으면,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복음에 나의 모든 소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목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독하게 믿으면, 이제 나를 둘러싼 반경 3m에서 5m는 하나님의 영토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복음을 진정으로 붙들면 이제 나를 둘러싼 반경 3m와 5m는 하나님의 영토가 됩니다. 이 영토를 기지로 삼아서 복음의 씨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반경 3m로 하겠습니다. 3m. 우리 개개인이 신앙적으로 대단해서 우리 모두가 저 땅 끝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음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을 붙들면 나를 중심으로 반경 3m의 하나님의 영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3m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나의 친절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통하여, 환대를 통하여, 용납을 통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반경 3m 안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 절제는 조금 특별합니다. 친절이나 사랑이나 환대나 용납이나 불쌍히 여김은 적극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절제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붙들어 매고 나의 잘못된 욕망을 억누르고 컨트롤하는 것, 수동적인 것이지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3미터 안에 형성된 하나님의 영토를 청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먼지 나지 않게, 그 영토에 들어온 자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3미터의 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절제 자체가 승리를 가져다 주진 않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뛰어야 하고 목표를 향해 펀치를 날려야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절제가 없이는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반경 3미터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전제를 실천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적용의 포인트로서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언어의 절제,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의 절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질의 절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언어의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절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상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지 않고서는요, 성도 여러분, 나의 반경 3미터 안에 내가 쏟아내는 언어가 불평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의 언어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한, 우리는 나의 반경 3미터 안에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서 결코 일상에서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언어를 절제하지 않으면 복음이 나의 언어로 인해서 가리워집니다. 우리는 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말에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언어를 절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목회자인 저는 어쨌든 말을 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말을 좀 해야 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조용하게 하고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목회자인 저의 직분이 말을 안 하는 직분이면 저는 여기 서서 30분 동안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직분적으로 말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결단해도 때로 어떤 회의나 모임이나 끝나고 나서 차에서 돌아가면서 제 말을 생각해 볼 때, 또 실수했구나, 말하지 말 것을.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 참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언어의 절제를 위해서 세 가지를 좀 실천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했던 것인데, 우선 남의 말을 좀 끝까지 듣자. 이걸 좀 잘 못하는데 우리 모두 남의 말을 끝까지, 성도 여러분,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했습니다 마침표까지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껴들어가지 말고 했습니다 마침표까지 우리 조금 듣자. 그 다음에 둘째로, 말하기 전에 3초의 법칙을 지키자. 내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곧장 반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 듣고 곧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말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말하기, 이 3초의 룰을 우리가 조금 함께 지키자. 성도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다가 스탑 사인이 앞에 있으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십니까? 안 되죠. 멈춰요. 멈추는데 대부분 원래대로면 어떻게 멈춰야 돼요, 성도 여러분? 원래 멈추고 하나, 둘, 셋 출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브레이크만 슬쩍 밟고 그냥 나가죠. 그러다가 뒤에 이제 경찰이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3초 룰을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곧장 얘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 둘, 셋 생각하면서 말을 하도록 훈련을 하면요, 우리가 말에 있어서 많은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조금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일주일 중에 하루의 어느 날을 정해서 시간을 조금 정하셔서요,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그 시간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가능하면 말을 좀 줄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주머니에 넣고 그 6시간 동안 그 구절을 외우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자. 일주일 동안 그것이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루 정하셔서 그렇게 침묵의 시간을 조금 가지는 것이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가 말로 사람들 흉보고 웃기는 걸로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그런 쾌감을 적당히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언어가 절제되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 반경 3m 안에 우리는 사랑과 배려와 친절과 이해의 언어를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 반경 3m 안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둘째로 생각의 절제입니다. 언어도 절제해야 하고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권고하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그 악한 생각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지 말고 악한 생각은 어떤 모양이든지 빨리 잊어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를 잘 아시지요. 우리 서구 문화권에서는 아주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2절도 있어요. 너의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그래서 5절까지 나가는데,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생각에 저장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 보고는 살 수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라마도 보게 되고요, 뉴스도 듣게 되고 책도 읽게 되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다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악한 것, 탐욕적인 것,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이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와 생각에 저장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읽은 복음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하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스포츠를 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만 읽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스포츠를 보셨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보는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스포츠를 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뭘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마라톤, 그리고 권투.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테네의 올림픽과 비슷한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 이스미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스포츠 경기를 보았던 것이죠. 바울도 본 것입니다. 환호했을 것입니다.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보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보는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고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마라토너가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뛰는 것을 보고 나도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렇게 뛰어야 되겠구나. 스포츠를 보고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권투를 보면서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구나. 권투를 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드라마를 보시거든 그래도 그 스토리 안에서 복음과 연결될 것을 찾으십시오.
신문을 읽으시거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찾아보십시오. 허리케인 하비가 핥히고 간 그곳에서도 자신의 품에 안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땅이 어둡고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놀라운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전쟁의 소문과 자연의 재앙의 기사를 읽거든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읽으십시오. 정치인들의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오거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가십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결국 세상의 문화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음이라는 필터로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반경 3m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전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복음의 사역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물질의 절제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의 절제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벌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번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토에서는 내가 번 것이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재화입니다. 저는 물질의 절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릴 때마다 지난번 선교의 밤에 오신 우리 김현옥 선교사님의 그런 도전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수준을 낮춰보라고 도전을 하셨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70만 불 정도의 주택은 몰기지를 부어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맥시멈 70만 불까지 가지 마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한 수준을 낮추십시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항상 한 단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갭, 그 차이를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활비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 500불짜리 양복은 내가 사 입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내려가서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차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가난한 이를 위하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차세대의 신앙의 교육을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경 3m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토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반경 3m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반경 3m는 어떻습니까? 이 3m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아내와 남편, 나의 자녀들과 부모님,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나의 반경 3m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일상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 반경 3m에서 쏟아내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반경 3m가 나 자신만을 위한 물건들로 가득 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그 3m에, 사람들이 복음으로 위로받아야 할 그 3m에 혹시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나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온갖 잡초로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불행이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 곁에는 가까이 가기 싫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멀리서는 하이앤바이는 하고 싶어도 그 사람 곁에 가까이 들어가면 상처받고 뾰족한 언어로 내 마음이 아프고 뭔가 항상 불안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3미터는 어떻습니까? 아니, 만약 앞서 말씀드린 그 일본인 사업가가 우리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겠습니까? 뭔가 이 사람은 세상과 약간 다르다고,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다고, 그가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그 비결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과연 그가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물어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핑계로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붙드셨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언어의 절제, 생각의 절제, 물질의 절제를 통해서 일상의 그릇 속에 복음을 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